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여기 보는 이제 16장 29절부터 22장 53절까지는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 그 다음에 남북 두 왕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아합의 그 통치와 그의 또 종교적인 악행, 그리고 히엘의 여리고성 건축에 대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저자는 아합의 행적을 무려 7장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엄청 길죠 지금요.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악행에 맞서 여호와 신앙을 순전히 지키려고 한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마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아예 멸절하려고 하는 도구처럼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종교 정책을 펼쳤어요. 아합이처럼 극악한 죄악에 빠진 것은 왜 그래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오므리는 우상 숭배를 아예 법으로 정해서 백성들에게 강요한 자죠. 그러한 오므리의 자식이니 뭐 어때요? 그 아합이 극악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합이 이렇게 극악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누구예요?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에요. 성이 이시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여인이에요. 이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자의 대명사로 불려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에도. 이러한 여인이 아합의 아내가 되었으니 뭐 당연히 아주 극악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은 뭐 당연해요. 당연해.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대신 바알 종교를 대치시켜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그냥 가차없이 잡아 죽이죠. 오므리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이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하여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던 일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후에 미가 선지자가 그 오므리의 이러한 죄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걸 볼 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16절인데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오므리가 참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자, 오늘 본문 29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아합은 그의 아버지 그 오므리 왕이 만든 그 수도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의 이전의 사람들보다 그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는데 그 악함을 오늘 본문 보니까 5가지로 평가하고 있죠. 첫째가 뭐예요? 악한 왕의 모델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두 번째는 이방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넷째는 바알의 아내라는 이 아세라상이 바알의 아내예요. 바알의 아내라는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다섯째가 그의 이전에 북왕국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으며 죄를 도리어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하는 것까지, 한마디로 아합은 어떻습니까? 악에 악을 더하고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을 거듭해서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있었던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이게 쭉 있었는데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나한테 뭐 이런 게 생기겠어? 뭐 이런 생각이죠. 예.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이 그렇게 참혹한 그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아마도 아합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죠? 그냥 힘 있는 자가 무력해진 그 왕가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결과 정도로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아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친위 세력을 구축해야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그러면 다 될 거로 생각해요. 지금도 세상의 일을 이런 시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세상의 모든 일은 근데 결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이 그런 참화를 당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아합은 지금 자기가 저지르는 일이 이전에 여로보암과 바하사 집이 당했었던 그 무참한 멸문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도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그런 안목이 없었어요. 이로 인해서 어때요? 오히려 더욱더 죄악을 쌓아 올려요. 그냥 심판을 계속 쌓아 올려. 자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오므리. 쌓아 올리다 계속 쌓아 올리고 있어요. 네. 범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11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계속 거듭 행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합이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더불어 결혼하죠. 아마 아합은 자기가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 아람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방 시돈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동맹을 맺어야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촥촥촥촥 뭐 진행해. 그래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이 아합의 이 얕은 꾀, 이 정략적인 결혼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더욱 심각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뜨렸고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지름길이 되고 마른 거죠. 그런 꾀가. 또한 아합 역시 어때요? 이 여인의 사악함과 그 거짓된 그 꾀를 따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아합이 계산한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 것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계산해. 어떻게? 그래서 어떤 유익을 기대해서 아닌 사람들하고 연합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뭘 상의하면 안 되는데 가서 상의를 해. 정치인들 보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막 우리나라에 지금 수두룩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부정적인 것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어때요? 엄청난 그 나름대로는 그 지혜로 정략 결혼을 실행했던 장본인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많은 수없이 많은 나라와 동맹 관계를 유지해서 그러니까 연결되니까 뭐 나름대로는 뭐 외교적인 영향력과 부와 번영, 안정을 예상케 해줘요. 맞아요, 맞아. 그러나 그런 것이 결국 솔로몬 인생의 플러스예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면은 이 수많은 나라와 동맹은 그거 어떤 도움이나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이것을 놓친 솔로몬은 어때요? 정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그 왕국을 어떻게 바꿔요?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을 뿐이죠. 지금 아합이 어떻습니까? 바알 숭배자 이세벨과,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이세벨을 갖다가 그 바알의 그 제사장으로까지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자랑 결혼한 후에 아합도 우상 숭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지가 나서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또 아세라상을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숭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 거죠. 격발시킨 거죠. 성경은 곳곳에서 우상 숭배의 폐해를 지적하지요.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뭐가 된다고 그럴까요?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그저 보여지는 형상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호흡? 없잖아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런 허탄한 것에 무릎 꿇고 굽신거려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한 것이죠. 물론 사람이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에게 섬기고 굽신거리는 것도 괜찮아요. 존경을 표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할 사람한테 해야죠. 신하가 예를 들어서 의롭고 지혜로운 왕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해야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것은 어때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주 바람직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세태지만, 그러나 사회 지도층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나 어디 뭐 또 다른 어떤 회사나 이런 곳에 이런 지도층들이 부끄럽고 죄악을 꾸미고 허무한 일을 일삼는 자에게 굽신거리는 것은 어때요? 있을 수도 없잖아요. 있어서도 안 될 부끄러운 일이에요. 엉뚱한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자,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우상이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이에요. 1장. 로마서 1장이에요. 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자. 22절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예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는 바위와 돌들, 나무 형상을 뭐 그런 걸 갖고 나무로 형상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이라고 해서 복을 비는 짓은 뭐예요? 자기의 가치를 비하시키잖아요.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자가 썩어질 형상 앞에 그걸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를 굴복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뜻을 저버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보존과 관리를 하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렇죠? 청직이에요. 대리자예요. 우리가 섬길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가꾸고 그럴 대상이에요. 대상. 숭배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은. 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서 45장. 예, 4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예. 자, 예레미야서도 볼까요?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10장.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돈, 권력을 절대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무 사람 의지하다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 노래 제목을 갖다 이렇게 보면 배신에 대한 노래가 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배신에 대한 노래가. 에? 자,
오늘 본문 이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본래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에요. 그렇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예? 그렇죠. 돌고 그래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재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일 성을 재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예, 여호수아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자, 6장 2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예. 그런데 이 히엘이란 자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저주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를 응하게 하셨고 히엘은 그 말씀이 선언된 지 500여 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맏아들과 막내를 동시에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요. 또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떻습니까? 아합의 시대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는 복된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은 어때요? 그러니까 복된 말씀이에요. 왜? 멸망하지 않도록 경고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된 말씀인 거죠. 복음은 단순해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 겁을 주느니 뭐 이렇게 불만이 있는 분은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한 것이에요. 그저 지키기를 권면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의 저주나 그 악인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뭐예요? 그것은 이루어지는 실현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셔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그건 상관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선택은 각자에게 있어요.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사람들이 변하며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